마가복음 4장 11절입니다. 개역성경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그리하여 그는 그들에게 말하고 있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고요.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남아있는 자들입니다. 남은 자들이요. 예수님은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그 새로운 시대의 관심을 가지고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비유를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알기를 원한다는 1차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 비유요.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 세상 사람들의 분명한 모습을 비유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복음은 왜 받아들이지 못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뭘로요? 그 네 가지 비유 있잖아요. 하나는 길가, 그 다음에 돌짝밭, 그 다음에 가시덤불, 옥토. 이 네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했어요. 사람들은 어떤 부류가 이런 부류들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이런 부류들 중에 이제 옥토가 되어야만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어 뿌리를 내리고 결실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성경이 제3의 시각으로 관찰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질문하는 사람들을 3인칭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너에게 이 감춰진 것으로 그가 주어졌다. 너에게 감춰진 것으로 그가 주어졌다. 여러분 이 문장을 보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너희는 누구예요? 남은 자들과 예수님은 제자들이죠. 감춰진 것은 뭐예요? 네 가지 비유를 통해 감추었던 것 말하는 거죠. 그가 주어졌다. 여기서 그가 뭐겠어요? 복음이라고도 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어요. 생명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이미 감추어진 비밀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었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주어졌다고. 현재 완료죠. 주어져 있는 거죠, 지금. 그렇다면 주어진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이 준 비밀은 무엇일까요? 이를 같이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그 비밀의 의미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감춰진 비밀을 하나님께 받았다라고 말하죠. 감춰진 비밀을 받았다. 감춰진 비밀은 주어졌다는 것은 복음이 주어졌다는 것이고 복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영원한 생명의 길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예, 제가 여러분 복음 말하면 복음은 생명을 말해요. 생명. 복음은 뭐냐? 생명을 말해요. 근데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죽은 생명과 산 생명을 말해요. 죽은 생명은 무슨 생명이냐? 십자가의 죽은 생명을 말하고 그 다음에 산 생명은 부활과 함께 거듭난 생명을 말해요. 여러분에게 복음을 이야기할 때 이 두 가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복음 그러면 나와 여러분은 그렇게 알아들어야 돼요.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과 함께 내가 새롭게 거듭났구나. 이것을 믿는 거죠. 이걸 복음을 믿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하나님의 그 나라에 너희에게 하나님의 그 나라에 그 감춰진 것이 이미 주어졌다. 예수님은 모인 그 사람들과 열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미 그 비밀에 대한 그것으로 감추어져 있었고 알 수 있도록 주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감춰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이 더 이상 감추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그것을 말하고 있죠. 이것은 마음의 귀로 듣는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마음을 열고. 들기는 자는 들으라 할 때 마음의 귀를 열어야 돼요. 마음의 귀를 연다는 것은
그 마음의 귀로 듣는다는 것은요, 말하는 사람의 뜻을 따라 이해하는 거예요. 자기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지식으로 들으면은요, 그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걸 튕겨내요. 튕겨내. 아, 저건 틀린 말. 아, 이건 조금 들을만 하네. 아, 이건 좀 맞을 수도 있겠네. 이렇게 판단해서 들으면은요, 그 사람이 말하는 그 문맥에 그 설명하고자 하는 그 의미를 알아듣지 못해요. 자기 맘대로 알아듣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아, 저건 좀 들을만 하네. 아, 저건 뭐 그렇네. 이렇게 자기 지식으로 알아듣기 때문에 지식 확장이 없죠. 이런 사람은 지식 확장이 없어요. 지식 확장이 없어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특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을 알아들을 수가 없죠.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는 그 주님이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인도받고 있다는 그것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주님이 증언한 말씀을 마음의 귀로 듣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이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뜻으로 그 마음으로 이해한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인도를 받는 길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에 그들에게 이 비유들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역사에 나타나게 된다. 역사에 나타나게 된다는 말은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새 시대를 비유로 설명한 것이 아니라 비유 특성을 이용해서 새 시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세속의 나라와 다릅니다. 세속의 나라라는 것은 타락한 나라예요. 범죄요.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인간이 이해시키기 위해서 세속 나라를 비유로 사용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이러므로 주님이 가르치는 비유들을 세속이 이해하는 그 의미로는 알 수가 없어요. 공감하시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이해해야지 세속이 통용하는, 그럴까요? 세속의 이해로는 세속이 통용하는 그 이해로는요, 그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이러므로 가르치는 비유를 마음의 귀로 들어야 합니다. 이 마음의 귀로 들은다는 것은 앞에서 설명을 했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범주로 사람들의 말을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그 사람이 뭘 말하는가를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말하는 걸 알아들 수가 있어요. 마음에 듣고 마음에 심어야 한다고 말하며 그 마음에서 싹이나 결실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그들에게서 싹이나 관심을 가지고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시 물어보았지만 자신들의 육체적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떠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긍정적이잖아. 그러나라고 써야네. 그러나 자신들의 육체적 문제만을 하려고 떠난 사람들은 비유 때문에 스스로 새로운 시대에 대해 알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이 인도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은 알 수가 없죠. 마음으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네 가지 비유 안에서 못한 사람이에요. 비유 안에서 세 가지 역사에 나타나게 돼. 세 가지 역사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은 네 가지가 아니요. 세 가지요. 세 가지. 세 가지 비유 안에서 세 가지 역사 안에서 역사로 나타납니다. 세 가지 비유 안에서 역사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한 가지 비유죠. 옥토요. 그러죠? 이 세 가지 비유는 길가, 돌밭, 가시덤불 이죠. 그리고 이 한 가지 비유는 옥토죠. 옥토. 길가에 떨어진 자기중심의 사람에게 복음은 마음의 귀로 듣는 좋은 땅에 떨어진 복음. 길가에 떨어진 자기중심의 사람에게 복음. 그리고 마음의 귀로 듣고 좋은 땅에 떨어진 복음.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될 것 같은 사람에게 복음. 그리고 율법으로 외식하는 사람들에게 복음. 이 네 가지 유형의 사람들로 역사에 나타나는 사실의 역사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이렇게 사실의 역사로 나타난다고 좀 강조해서 말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을 한번 가만히 보면 이와 같이 나타납니다. 진짜로. 그렇다면 나는 어떤 유형인가요? 바라기는 마음의 귀로 듣는 좋은 땅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유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11절요. 그리하여 그들에게 말하고 있다. 너희들에게 이 감추어진 것을 그가 주어졌다. 그 하나님의 그 나라에, 그리고 집 밖에 그들에게 이 비유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역사에 나타나게 된다. 예수님의 비유를 마음의 귀로 듣는 자에겐 비밀이 아닙니다. 이제 비유들은 복음을 듣는 사람의 유형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이와 같은 유형의 사람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